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그 효과가 무엇인가. 구속을 이루어내심과 실제로 그것이 선택된 자에게 적용된다. 이런 내용을 배운 거예요. 오늘은 이제 5주 쭉 배운 거에 대해서 오류 논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지난 시간에 제대로 된 정리된 교리를 배웠다면 오늘은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한 그 주장을 실제로 몇 가지로 살펴보고 이게 이제 오류 1 해가지고 이렇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 논박하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아마 복습되고 복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읽어볼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구원하실 특정하고 확정된 작정 없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정하셨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서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딱 아빠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바로바로 보이면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일단 문제는 뭐예요? 자, 특정하고 확정된 작정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정하셨대요. 이거 말 자체가 너무 좀 심각하죠. 그런데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좋은 말이죠. 좋게 말하면.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들의 주장대로 특정하고 확정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것의 필요성과 유익함과 가치는 보세요. 마지막 문장.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성과 유익함과 가치는 이 얻으신 구속이 실제로 단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치는 엄청난데 이 가치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심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다. 뭔가 예수님의 그 구속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의 그 사역이 대단하게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잘 생각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완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다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걸로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건데 그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받지 않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죽으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가치가 있다. 아무도 구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논박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리는 성부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멸시할 뿐 아니라 성경을 거스른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끝으로 이 주장은 교회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신경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것 같아도 지금 반박 자체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린다. 내 양이 있다. 이런 표현. 나는 그 양들을 안다. 이렇게 정확하게 누구를 위해서 죽는지 예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사야서 인용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 메시아를 표현하는 건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그가 여기서 메시아를 또 그대로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날은 길 것이다. 그 다음은 그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은 이미 속건 제물을 드려서 죽음에 이른다는 걸 분명히 예언하는데 죽으신 그분이 그리고 나서 그 씨를 보게 된다. 그 자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과를 예수님 직접 보게 된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잘 보세요. 아빠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그분의 피로 새 은혜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이 주장은 이제 실제 정통 교리에서 하는 말이겠죠.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위해 다른 사람과 다시 한번 언약을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지 세우실 권리만은 얻는 것이다. 이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빠가 지난주에 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긴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노라 해서 그 새 언약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여기 이제 논박에 보면 예수님은 보증과 중보자가 되셨다. 이미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가 되심으로 새 언약 이루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새 언약을 세울 권리를 얻었고 예수님이 새로운 조건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조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이제 오류 2번과 오류 3, 4번이 이어지거든요. 일단 그걸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논박에서 가장 핵심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가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새 은혜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죽음으로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칩니다. 오류 3번을 계속 바로 앞에 거랑 이어서 보세요. 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하심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도 구원 그 자체나 믿음을 공로로 얻으신 것이 아니다.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대로 말을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하게 하심, 이 그분의 만족하게 하심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공의를 만족하게 한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온전한 형벌을 다 받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서는 선택받은 자를 위해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제대로 하려면 선택받은 자를 위해 구원을 얻으셨다. 획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어내신 거예요. 그걸 받아내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그 구원 그 자체와 믿음을 받아내셔서 그것을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어내시고 그 얻어내신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걸 얻어낸 게 아니다. 잠깐만. 그러면 뭘 주장하느냐? 그 뒤에를 보세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단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를 위해 인간과 다시 관계를 맺고 좋은 표현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새로운 조건을 세우실 권리나 완전한 뜻만을 공로로 얻은 것이다. 아까 권리 얘기했었죠. 요 위에서. 세우실 권리를 얻은 것이다. 새 언약 자체로 확정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자체로 확정했다는 건 예수님이 구원을 얻어내셨다는 것. 형벌을 대신 다 받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으셔서 그걸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조건을 세울 권리를 얻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조건이 뭔지는 이제 이 다음 오류에서 말할 건데 일단 하지만 이 조건들에 순종하는 것은 조건을 새로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렸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따라서 아무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충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건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그 가능성이 그 조건 기준이 되게 낮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자유의지로 그 조건을 딱 성취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조건을 성취를 스스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충족시킬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하면은 선택받은 거고 너가 안 하면 선택 못 받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나 우리 보통 성도들 생각하는 건 믿음은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통 교리에서는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겠지만 사람은 본성상 스스로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똑같이 회개하는 것도 사람의 본성으로 스스로 의지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래 회개해야지. 나 진짜 회개할 거야. 한다고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듣고 그래 믿어야지. 맞네. 내가 죄인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그거 참 감사하네. 그래 나 믿을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선택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통교리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교리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건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생각하기를 믿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내셔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행동이다. 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는 그거를 반대하는 거야. 예수님이 얻은 건 구원 자체를 얻은 것도 아니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을 뿐이고 이제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건 너한테 달렸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죄와 싸움도 결국 너한테 달린 거지. 너가 죄와 싸움을 포기하면 거의 구원을 받았다고도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오류 4번도 3번하고 연결되는데 일단 논박, 3번에 대한 논박을 잠깐 읽어보면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 저급하게 생각한다.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지극히 중요한 열매와 은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얻으신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소평가하는 거지. 그리고 은택, 모든 은혜들, 혜택들 이런 표현이에요. 은택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다시 꺼내고 있다. 이 펠라기우스는 벌써 3, 4세기 때 활동하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사실 펠라기우스의 심각한 이단적 사상을 가져와서 좀 더 교정해서 그럴싸하게 만든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아예 대놓고 사람은 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는 게 전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태어날 때처럼 똑같이 태어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선악과에 대한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 똑같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과 악을 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거보다 좀 더 교묘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을 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은데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선을 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했다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을 택할 수 없다. 믿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과의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자, 오류 네 번째도 연결되니까 읽어볼게요.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중보로 사랑과 맺으신 새 은혜 언약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있지 않다. 사실은 이게 정통 교리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새 은혜 언약의 핵심인데 그게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철회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전에는 믿음의 완전한 순종, 율법을 순종하는 걸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겠다. 그럼 뭘 바래요? 믿음 자체와 믿음의 순종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기준을 낮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좀 노력하면 그거를 불쌍히 기쁘게 여겨줘서 그래 완전하게 순종한 걸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조건을 새로 세운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영생을 상급으로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은혜로 여기시는 것에 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믿겠다고 하면 순종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서 받아주시겠다는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막 그럴싸하지만 전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아빠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구원과 신앙생활을 가리켜요. 소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은혜 받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거. 은혜를 마치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받아내는 어떤 걸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자꾸 우리가 뭔가 조건을 충족할 때 얻어내는 개념으로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그래 열심히 믿어야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논박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논박 같이 시작. 이 주장들은 성경을 거스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또한 이 주장들은 불경건한 소시누스가 모든 교회의 일치된 고백에 대항하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이전에 없던 괴상한 교리를 주장한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특히 로마서처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대놓고 이단이 아닌 이상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까 말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소시누스 같은 또 다른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들이 난 하나님 싫어 예수님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펠라기우스 같은 인물도 아주 나쁜 이상한 교주가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이고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개혁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실천적인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무책임하게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한국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는 구원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인간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펠라기우스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구원도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거였다. 사람에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책임감이 100% 주어졌던 거다. 지금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잘못된 종교의 폐단들을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그 입장에 있을 땐 그냥 펠라기우스를 추종한 사람들이 그래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 신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죠.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더더욱 한국교회는 더 타락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욕을 많이 먹죠. 교회들이 진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니까 반대편에선 경건한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개혁해야 된다. 한국교회 잘못됐다. 근데 개혁의 방향이 결국 우리 노력에 달렸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펠라기우스 같은 오류에 똑같이 또 빠질 수 있죠.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아빠는 생각해요. 자, 오류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이어지는 것은 좀 다르게 또 다른 오류인데 같이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목의 상태와 언약의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어느 누구도 원죄로 인하여 정죄받을 법적 책임이 없으며 원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죄책에서 해방되었다. 원죄의 죄책이라는 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거 자체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펠라기우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원죄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이제 물려받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진 않지만 너가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하다는 그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 너가 그 믿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믿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래 내 죄는 용서받네. 근데 왜 내가 지옥에 가지? 믿지 않은 그 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다. 딴 거는 다 용서해 줬는데 너가 믿지 않으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논박에서 답변한 것도 보세요. 이 견해는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성상, 우리라는 건 여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계속 이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지 그냥 허물과 죄 때문에 좀 아파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저도 믿을 수 있고 좀 착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힘으로는 부족해요. 이 정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이. 넘어갈까요? 자, 6번, 7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은택들, 이런 표현 아까 했죠. 죽으심으로 얻으신 은택들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하신다. 아까 그 은택들은 뭐였어요? 믿음, 기도, 성화, 양자됨, 이런 모든 게 다 은택들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택받은 사람에 대한 구분이 또 없어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사함과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들 안에 자비의 특별한 은사가 강력하게 작용해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달리 이 은혜를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은혜들을 받아냈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든 사람에 똑같이 공평하게 주기를 원한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평하다는 개념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야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은택을 모든 사람에 똑같이 기회를 줘야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근데 이제 말하기를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해석하기를 왜 그렇게 갈라지냐.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다.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문제는 사람이 선택하느냐 사람이 선택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 간 거, 이 사람이 지옥 간 거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유혹을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이 논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주장을 하는 이들은 구원을 획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의 구별을 오용함으로 현명하지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혼동하게 한다. 그들은 건전한 의미에서 이 구별을 제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죽음의 독을 먹이려고 애쓰는 것이다. 네,
자꾸 이제 펠라기우스가 언급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박에서 공격한 건 뭐냐면 구원을 획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획득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얻어내셨다는 거죠. 구원의 이제 아르미누스 주의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구원의 가능성을 얻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뭐예요? 인간이 이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원의 획득과 적용을 구분해낸 것 같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통주의자들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얻으셔서 획득하셔서 그 구원을 적용하실 때는 그 구원의 은택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심으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얻으신 구원과 적용은 100% 되는 거예요. 100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100명 모두가 정확하게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100명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적용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다. 5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사람에게 딸렸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구원의 숫자를 정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최종 역사가 끝나봐야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예수를 보내서 모든 사람 구원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숫자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도 그때 가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마지막 우리 7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생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 죽지도 않으셨다. 실제로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실제로 이 사람을 구원한다 할 때 그 특정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거니까 때로는 그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그냥 완전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이 사람은 완전 이단이구나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 죽었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구원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직접적으로 연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구원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죽긴 했는데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바로 주는 건 아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이단이죠. 이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사도들을 거리킨다. 성경이 하신 분명한 말씀을 다 거스린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비슷하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들을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런 분명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구주를 거스린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 다 무시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